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무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하는 내용에서는 그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디모데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고 그 신앙의 기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디모데와 함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 그대로의 내용으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교회로 부름받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구원으로 부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즉 하나님 부르심 안에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그러한 부름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고 또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면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두 번째로 질문되었던 것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확신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커다란 문제 없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성적도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구원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목회자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도 합격할 수 없던 것이 저희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지방 학교들은 신학교를 포함해서 거의 미달 사태에 이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다지 경쟁 없이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든 아니면 성도로 부름을 받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갖게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되어지는 것, 우리를 구원하사, 즉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는 우리에 대해서 그 다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즉 복음 사명이라고 하는 두 번째의 부르심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거룩한 부르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게 된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이 내용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부름받은 건데,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부름에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싼,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치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름이 거룩한 부름이 되기도 하고, 이 부름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부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통틀어서 말한 것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즉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버림은 주님의 부르심을 버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절하고 회피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적 부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부르심을 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열심을 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당에 관계된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무당 같은 경우는 학습 무당이 있고 세습 무당이 있고, 세습, 그리고 또 어떤 무당입니까? 말 그대로 신내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당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교육을 통해서 무당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회피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신내렸다라고 하는 소위 신내림에 의해서 무당이 된 자들은 그 일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리고 내가 이런 이미지 속에서 살아야 될까? 사실 무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좋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대개의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당이다라고 하면은 그다지 아주 좋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한 사람 중에서 되어질 때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림, 신내림에 의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당도 신내림이라고 하는 속에서 그가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것, 신적 부르심,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군 생활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군 생활을 계속 하라고 권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일이 없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름이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이 길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 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직장 생활 혹은 사업을 왜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잘 살기 위해서라는 표현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자 되고 싶다는 것 가능할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 하나를 가지고 살아온다라고 말한다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쩌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 바탕의 생각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혹은 부자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하면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가 부자 되는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꿀 수도 없는 일은 본래 가정적으로 배경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가 주는 사례를 가지고 평생 산다고 해서 부자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주는 사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모아서 간다 해서 부자가 된다는 꿈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수천 수만의 성도의 목회를 하는 교회들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름 속에 그런 기대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때로는 고난으로 여겨져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소명은 무엇으로 연결되기나 하면은 결국은 사명으로 연결되어 나가게 되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부름 안에 우리는 복음을 위한 부름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자다, 사도다, 선생이다 표현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되어지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름은 엄밀히 말하면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소명의 자리, 그리고 복음을 위한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자, 사도, 교사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어떤 신분의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혹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 삼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르침과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소명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위해서, 제자 삼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확신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은 그냥 폭넓게 표현한다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고난의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가장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복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그저 표현한다면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부르짖는다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데모를 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하다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숫자의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감옥 생활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분명히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데모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화염병을 던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항해 나가면서, 그리고 붙들려가고 몽둥이로 맞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섰던 이유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민주화가 실현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고난, 괴로움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뭡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부활 역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보상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복음 때문에 갇힌 것, 복음 때문에 매인 것,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우리는 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자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여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될 것인가? 자, 그 내용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름만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론된 이유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결코 영광이라고 말할 건 아무것도 없겠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동역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양과 염소의 무리를 구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약을 사다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소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말 그대로 작은 사람이라면 작은 사람인데 그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누군가의 돌봄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펴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받는 자리에 들여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양의 무리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염소의 무리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고 돌보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염소의 무리들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당신이 언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랬다면 우리가 벌써 찾아가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을 거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소자와 당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함께하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영벌에 처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기다 빗댄다면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영벌에 처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마 동역이라고 하는 의미도 몰랐을 것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주의 복음에 의한 것이고 그 결과가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쩌면 좀 이 부분에서는 심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던 가운데 있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험난하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난도 못하겠다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조카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자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한 번 나를 떠났다면 또 떠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다툼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는 어떠한가? 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대마는 어떤 사람일까? 그들은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그들은 사역에 함께하지 못한, 그래서 동역하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떠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버려내쳤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이 바울을 거룩한 부름의 소명으로 불러주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어떤 사람, 즉 오네시보로는 그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격려가 있기를,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했냐? 기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그에게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죠. 바울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끊임없이 찾아와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한 말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네가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가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디모데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누가 될 것입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될 것인지 오네시보로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을 거룩한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부름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오네시보로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자리, 그에게 기쁨이 되는 자리, 부지런히 찾아와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자리, 봉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몇 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안에는 봉사의 정신이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함이 많아요. 예배당 청소 한번 하는 일에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 바뀌죠. 물론 그 전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당한 삭스를 주고 그렇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리였지만 지금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봉사의 정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오네시보로는 봉사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봉사의 일에도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섬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는 속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다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받은 가운데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명이 분명하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는 오네시보로처럼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동역의 일을 통해서, 사역에 협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